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 그런 제사, 이런 제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국가적인 제사잖아요. 이 국가적인 제사하고 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경제적인 경제 활동이 그런 제사와 제의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게 제사가 그냥 헌금만으로 드려진다기보다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헌금을 이제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갖다 바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제사장들이나 사제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을 뒷받침하려면 뭐가 또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럴 만한 또 사람 숙소도 필요할 것이고, 기반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규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가 주변 지역에 서머나 같은 경우에 그 주변 지역에서 그곳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신처럼 모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도시는 상당히 경제가 활발했던, 부유했던 곳이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제사는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의무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신을 섬긴다기,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나라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만약에 공식적으로 국민의례를 거부한다면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큰일 나죠. 예를 들어 어떤 공인이나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례에 동참하지 않고 애국가가 울려도 앉아 있는다든지 아무튼 거절하면 큰 난리가 나겠죠. 이때에는 더 심각했던 거예요. 그런 활동이 가장 왕성한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제사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반역자와 같은 거죠. 반역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낙인을 찍히게 되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례를 지키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 어디 국가기관이나 어떤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주지 않겠죠. 그런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회활동이 막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나라에서 잡아가서 반역죄와 같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교회에게 지금 버가모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서머나와 버가모에게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항상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첫 구절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환상 중에 봤던 그것을 하나 인용하면서 소개를 해요. 서머나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게 암시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제 1장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주권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어요.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과 궁핍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사실 환난을 당하면 궁핍하게 되죠. 또 궁핍하게 되면 환난을 당하죠. 이 도시 자체는 부유한 곳이지만 이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라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랑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역시 유대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완전 점차 분리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그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완전 포위당에 있다가 예루살렘 포위당에 있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바리새인 중에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멸망 직전에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제 중요한 이제 랍비들, 그 유대교의 스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명맥이 끊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망받는 그런 그 랍비를 밖으로 내보내서 항복을 시켜요. 그래서 그 랍비가 살아남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랍비는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무너진 그 유대교를 이제 일으켜야 할 이제 책임이 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제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탈바꿈하는데 이제 헌신하게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랍비는 지금 자기 종교가 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되살리는 것에 급선무였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상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뭐랄까요, 그런 걸 까다롭게 보지 않고 좀 관용적인 태도로 봤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지나고 다음 지도자가 됐을 때에는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추스려지니까 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얘네들이 아주 나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나 예배 드릴 때 그 기독교인은 이제 내쫓는 거예요.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공동으로 읽는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이제 그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그 문장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뭐 이래저래 해서 쫓겨날 수도 있겠지만, 예배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주를 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싫겠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이때의 교회는 유대인 교회에 비해서는 사실 소수였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기독교인들은요 황제 숭배 제사를 안 드린대요,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고발을 하게 되면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처벌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요, 얘네들 우리하고 같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 당시에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종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 유대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얘네는 우리 편이 아니고 얘네들은 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불순분자입니다. 빨갱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잡혀가죠. 잡혀가고 이제 10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옥에 던진다 그랬어요. 옥에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큰 고통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옥에 던졌다는 것은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기다리기 전에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판을 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리하면 생명의 분량을 주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죽으니까 그런 거죠. 죽는 거예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사자 먹이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짓을 한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다. 회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 회당이라고 하는데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니까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그들은 왜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왜 뭘 주장하냐면 할례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도 그들의 유대교에 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꼭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어야만 유대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교에 개종할 수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그런데 이 당시에 할례는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수술이에요. 외과 수술이잖아요. 이 출혈도 많을 뿐더러 이것이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이방인의 입장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잘못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으면 좀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례는 받지 않고 그래도 이제 같이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약간 준회원에 불과한 거예요. 정회원이 될 수는 없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할례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들은요. 그렇지만 로마서의 얘기는 뭐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냐면 율법 조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주장하는 할례 그리고 율법 준수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은 그래서 그런 거죠. 되게 참 보면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정부에 고발을 해서 그들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제3자 입장에서 그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들은 없어져야 할 대상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에는 없어져야 할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건 말건 상관없이 죽으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들은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9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을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인이긴 하지만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다.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들을 핍박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인들과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가 이들을 이제 옥에 던져서 죽게 만들고 핍박을 하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뒤에 또 나오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고통과 핍박은 뭐냐면 시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충성하는가 충성하지 않는가 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있는가 믿음을 포기하는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이것도 구약의 배경이 있는데 뭐냐면 다니엘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하고 물만 마시기로 해요. 그 기간을 시험하는 기간을 며칠이냐면 바로 10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물과 풀만 먹고 더 건강해지죠. 이게 증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예수님께서 타협의 여지를 두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그거에만 달린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이요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 상황을 그들이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역사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순교를 당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에게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사실 멀죠. 우리의 상황은 순교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순교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없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좀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나라에 끌려가고 사회에 생활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죽지 않으려면 어떤 타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로서는 참 공감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상황이면서 어떻게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의 상황은 뭐냐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네가 충성하는 어떤 일을 하라, 충성하는 어떤 것을 보여줘라,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되게 그런 성공, 예수 이름으로 성공하는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 그때는
어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황제 제사를 참여 안 하면 사회생활을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충성하겠다고 해서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로마 사회에서 성공을 해서 성공한 기독교인으로 어디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고 이렇게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충성하라, 여기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의 개념이 아니라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참빛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는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같이 동료였던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초등부 4, 5, 6학년 담당이었고 그분은 중등부 담당이었어요. 지금은 둘 다 나온 상황인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중등부가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거 당연히 예상됐던 건데. 근데 저는 물론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봐도 뻔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마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학생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교역자는 큰일 났다. 애들이 이렇게 줄었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역자를 볶겠죠. 들들 볶던지 아니면 교사들을 들들 볶던지. 애들이 이렇게 줄었네요. 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채워놔야 되는데. 그런데 사역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냐면 이 교회학교는요, 초중고 모든 이 교회학교는요, 친구 따라오는 애들이 이젠 거의 없어요. 와도요, 금방 잠시 있다가 가고 막 그래요. 이게 꾸준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는 아이들은요, 누구냐면 성도들의 자녀예요. 성도들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유아부에 있던 애들이 초등부 가는 거고요, 초등부에 있는 애들이 중등부 가고요, 중등부 애들이 고등부 가는 거예요. 고등부 애들이 청년부 가고요. 그러면 몇 년 후에 인원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준 게 아니라 그냥 초등부에 있던 애들이 중등부 간 거예요. 원래 중등부에 있던 애들은 졸업하고 고등부 간 거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것을 이제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교회는 교육관을 건물로 크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썰렁하겠죠. 공간은 넓어졌는데 인원은 훨씬 줄었으니까. 그런데 공간이 넓다고 해서 애들이 옵니까? 안 오죠. 왜 옵니까? 더 재밌는 게 훨씬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교회 학교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전체 교회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성인에 비해서 우리 그 미성년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미성년자 우리 학생들이 커서 성인이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노인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의 주축은 그런 학생들이 맡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우리의 예상되는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많은데 이제 젊은 사람은 적은 모습. 이거는 그냥 물론 이제 새로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우리 예상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아이고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말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국 교회를 볼까요? 크게 보면은 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노인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제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아마 교회에 남겠죠. 하지만 어느 교회나 교회 학교 학생은 적고 청년들도 적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또는 예상하기로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간다든지 좀 더 시설이 잘 갖춰진 데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활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요. 그런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분위기를 막 내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가가호 방문하고 막 길에서 막 전도하고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질 거. 물론 지금도 없지만요. 많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활력이 훨씬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는 더 침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뭔가 나의 충성을 보여주는 충성을 보여주는 태도는 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또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것 우리가 자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당면 과제가 될 거예요.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게 무관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이제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핍박을 받던 상황인데 13절에 보시면 순교자가 나와요. 그 순교자의 이름은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라는 성도가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안디바 이 순교자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지 그 내용이 다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뭐라 그랬죠? 그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고 역사의 주관자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순교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순교자를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근데 여기서 얘기해요. 발람의 교훈이 무슨 정확한지 뭔지 몰라도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선지자인데요. 발락은 모압의 왕입니다. 그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에게 이제 돈을 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그 가는 길에 이제 그 나귀가 말을 안 듣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해주셔서 나귀가 이제 왜 날 때리느냐 그래서 이제 발람의 눈을 뜨게 하니까 앞에 천사들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일만 발람이 했던 것이 아니라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이렇게 행음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이 발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쳤다 얘기하고 있죠. 발락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한마디로 참모처럼 발락에게 조언을 해서 어떻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15절에서는 이걸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발람의 교훈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두 가지 죄를 교회가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숭배고 두 번째는 행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행음, 이게 항상 이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실제적인 그런 행음, 음란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같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순교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같은 교회 안에서도요. 또 한편 무리에서는 막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우상숭배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항상 뭐 이렇게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그러니까 상황을 바꾸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의 검이라는 말은 버가모 교회에게 12절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니 라고 표현하죠.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속히 임해서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속히 임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마지막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현실 그 상황에 개입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잘 보시면 이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의 대상은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럴 때는 그들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대상이 좀 나뉘죠.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은 대상은 교회 전체예요.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았을 때 심판하시겠다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그 잘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교회 전체가 나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이 일부 잘못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랬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첫 번째 그 책임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에게 첫 번째 책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처벌은, 그 심판은 누가 받았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심판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교회가 전체가 나서서 이들을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지 않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디죠? 서머나 교회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버가모 교회에서는요,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켜 순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행사를 하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느 교회와 대조가 됩니까? 맨 처음에 다뤘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오래 인내해서 견뎌서 시험해서 그 올바른 가르침을 지켜냈죠. 그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서는 이런 두 가지 면이 모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도 이제 1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여기서도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냐면 감추었던 만나와 또 흰돌을 준대요. 근데 흰돌은 특별히 그 위에다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감추었던 만나. 원래 만나 항아리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언약궤에 들어있습니다. 그 성전에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 전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 원래 있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예레미야가 그 언약궤를 시내산 어딘가에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걸 다시 꺼내서 새로운 성전에 놓을 것이다 라는 전설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제 만나를 꺼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흰돌을 준다 그랬는데 흰돌 위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일종의 초대권입니다. 초대권.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초대권에 이제 기능을 했던 거예요. 이름을 적어서 그 초대권을 보여주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기록된 그 사람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초대권, 티켓을,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하겠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두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앞에 그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뤘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그 올바른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좀 뭐랄까요, 우리 교회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우리가 어떤 행사나 이런 그건 둘째 문제고요. 일단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 위에 서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분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그런 태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신앙,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노력해야 되냐면 일단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좀 학교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냐면 사회가 바뀌잖아요. 옛날처럼 농업사회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살아도 되겠지만 사회가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지금은 동성애 이슈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지지만 나중에 현실적인 동성애가 이제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법적으로 예를 들어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법이 생기면 그런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또 우리들 가운데 커밍아웃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동성애자일 수도 있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미 서구권에서는 그것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래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난 요만큼 하고 내 믿음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만 지킬래 하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는 바뀌고 있고 내 삶도 바뀌고 있지만 우리 자녀가 부딪힐 이 사회 문화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배우고 비춰보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